저는 어렸을 때부터 20년 동안 우리 할머니 김봉기 권사님과 같이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안 빼놓고 꼭 하는 말이 애야 차 조심해라. 안다니까요. 그런데 또 차 조심해라. 알아요 할머니. 그래도 또 다음 날이면 차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왔담시 안다니까 꼭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그때는 듣기가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할머니의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요? 차 조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또 모두가 알기 때문에 에휴 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하면서 듣기 싫어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마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마음하고 같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웁니다. 말을 배우면서 자라나는데 왜 말을 배워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말 속에는 내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이 이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은 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 속에는 내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이 이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바로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이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말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내 말이 망하려고 하는 말인지 흥하려고 하는 말인지 형통하려고 하는 말인지 승리하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패배하려고 하는 말인지를 잘 점검하여 우리의 말을 꼭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또 승리의 말로 또 변화의 말로 그리고 복받는 말로 바꾸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 내가 이웃의 마음에 이웃에게 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에는, 속담에는 말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혀 아래 도끼가 있다. 혀 아래 도끼가 있단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활은 쏘고 화살은 주울 수 있어도 말은 다시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중요한 속담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망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이 망하지 않으려면 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에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점검해야 하는데 어떤 말을 점검해야 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지, 상대방에게 격려와 칭찬을 주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지, 우리는 내 말을 점검해야 하는데 어떤 점검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내 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의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이 작은 혀가 많은 것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어지고, 잘못 전달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큰 불이 난다는 거예요. 큰 화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와, 열받아 죽겠네, 어우 성질나 죽겠네, 어휴 우라통 터져 죽겠네. 왜냐? 내가 하는 말 그 한마디를 듣고 상대방은 뭐예요?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우라통 터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라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건지 상대방이 시험에 들 건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시험에 들으면 우리는 연자맥도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잘 되고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힘을 얻고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위로를 받아야지, 나로 인하여 오히려 사기가 팍 죽어버리고 기가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첫눈에 끌려, 이 사람 참 마음에 든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딱 끌리는 1%가 있다는 거예요. 그 1%는 뭐냐? 99%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데 그 1%가 뭐냐?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싹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칭찬을 잘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그 사람 마음에 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99%는 같아도 거기에서 1%가 마음을 끄는 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칭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마디 말에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99가지의 말은 똑같이 하더라도 한 가지의 다른 말, 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돼, 너는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 그러니 힘내, 용기를 가져, 화이팅!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든지 생각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많은 말들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걸러낸 것은 걸러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잘 점검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자꾸 안 좋은 말을 해.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돼. 그리고 좋은 말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참 많이 다닙니다. 특히 병원 신방을 꼭 갑니다. 가보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께 와주셔서 이렇게 아픈데 이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좋은 말들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고, 또 혹시나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로 그 사람에게 조금 비유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걸러내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릴 때 찌꺼기를 딱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반을 딱 댑니다. 대가지고 뭐예요? 찌꺼기를 싹 걸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약을 다릴 때에도 걸러내는 게 뭡니까? 천을 딱 대고 천을 싹 말아가지고 나무 2개로 어떻게 해요? 쫙 돌려가지고 쫙 짜내는 이유가 뭡니까? 찌꺼기를 다 거스러내기 위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을 이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많은 말들을 나는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저는 듣습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걸러내면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실예로 첫 번째 중요했던 게 바로 뭐냐, 부모님이 하는 말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랍니다. 아이고 너는 네 아버지 닮아갖고 어찌 이러냐,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하는 짓이 꼭 지아비 닮았네.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듣는 게 뭐냐, 좋은 말. 애들은요 미성년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아가 성립되지 않고 인격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러내는 기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걸러내는 기능이 약한 애들에게 부모님들은 어이구 지아비 닮아갖고 어찌 너는 머리는 네 엄마 닮았냐 이러면서 꼭 생각하는 것이 꼭 지 엄마하고 똑 닮았네, 이런 말이나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면 아이고 나리 머리 멍청한 건 우리 엄마 닮았나 보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걸러내는 기능이 없어. 걸러내는 기능이 없으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애들의 마음속에는 늘 나는 머리가 멍청해, 외우는 것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여야 돼요? 걸러내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에게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양을 쭉 맞아와도 양을 하나 맞아도 이야 너 양을 맞아왔네, 이야 대단해, 야 다음에는 양 2개 맞을 수도 있겠다, 야 이렇게 격려해 줘야지. 야, 이 양이 뭐냐 하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공부 못한 사람을 가라고 하잖아요. 가가 뭐예요? 가능할성 가예요. 가능하다 강이에요. 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를 매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빼어날 수부터 시작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까지 모두가 수미양가가 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선생님의 말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걸러내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좋은 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에도 뭐예요? 걸러내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이 상처 주는 말, 또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로 인하여 그것이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털어내시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 다 털어버리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야,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못해, 에이고 너는 이런 재주가 없냐, 에이고 너는 말주변도 없고 너는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 평생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버리길 바랍니다. 다 걸러내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전두환 대통령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야, 너는 하면서 맨날 전두환 대통령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나는 게 정말 싫어가지고 불교로 바꿔버렸어요. 개종을 해버렸어. 만약에 그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전두환 대통령이 잘해줬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내가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에게 안 좋은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침체에 빠지고, 내 스스로가 위기에 빠지고, 내 스스로가 나약해지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기도 싫어지고 매사에 나태해져 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잘 점검하셔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에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는 여러분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에 실수를 할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저 사람이 말에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걸러내면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서 목사님 참 잘생겼어,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면서 받아야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배가 참 인격이야, 제가 잘 걸러내서 받을게요. 그 말 듣고 교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걸러내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말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남에게 시험 드는 말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걸러내면 다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말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패역한 혀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지만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아,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뭐예요? 선한 말을 많이 받고, 또 잘못된 말을 받았을 때에는 잘 걸러내는, 그 걸러내는 기능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진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이 걸러내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걸러내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점검해야 한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가 하는 내 말 때문에 내가 얽혔고, 내가 하는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말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꾸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전도 못해. 내가 뭐 말주변이 있어. 내가 배운 것이 뭐가 있어. 아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건강도 없어. 맨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맨날 없다.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내가 나에게 스스로 자꾸 그렇게 말하니 그 말에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면서 말에 스스로 사로잡히고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말로 이야기하세요.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내 스스로에게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메뚜기와 같아. 나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에 협조한 사람, 그 동요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느냐, 내가 스스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결국은 나를 침몰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심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내가 입술로 말하며 스스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심으면 긍정적인 것이 열매가 맺히고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 풍성한 복을 반드시 심어서 그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그 복들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요, 노만 빈센트 펄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박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지만 장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종이에다가 글을 적어줍니다.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프로다. 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고객을 나의 친구로 만든다. 나는 즉시 행동을 한다. 이런 좋은 말들을 쫙 적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 박사님이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매일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나는 프로다. 나는 진정한 세일즈맨이 된다. 나는 고객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을 매일 읽게 하며 고객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말을 하며 좋은 말을 하며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고객들을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고객들이 변화되면서 그 고객들이 자기의 물건을 사면서 이 청년이 훌륭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언 6장 2절 말씀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하는 너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된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얽히고 나를 잡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힐 수도 있고 얽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얽힌 것을 풀어버리고 잡힌 것을 놓이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건강이 없어, 나는 맨날 아프고 팔다리 쑤시고 맨날 그래, 나는 배운 것도 없어, 그래서 머리가 멍청해, 글도 못 읽어, 그리고 나는 말주변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이러면서 맨날 스스로에게 자꾸 얽히고 잡히는 말 하지 마시고 그 얽힌 것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 잡힌 것을 놓여버리는 복된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을 오늘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씨가 되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이 지금 씨가 되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이웃에게 하나, 또 이웃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여 내가 그것을 잘 걸러내느냐, 그리고 내가 나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잘 점검하여 우리 반드시 미래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입술에서 30초 말한 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 30년 동안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30년 동안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은 30초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 동안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했잖아, 그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가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칭찬의 말을 합니까?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내가 30초 말했지만 그 사람은 가슴에 30년을 한이 맺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하는 말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엘리압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 그 다윗에게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큰형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다윗에게 속에 확 파는 말을 딱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걸러내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큰형이 자기에게 한 저 말,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 말에 열이 확 나가지고 걸러내지 못하고 열이 확 받아가지고 형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했으면 형제간의 의리 깨지고 완전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걸러내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손주들이 아직 어리다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 잘 걸러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참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입의 말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되어 내 생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를 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에 5만 마디 혹은 6만 마디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기도 합니다. 듣기도 할 때 우리가 나는 내가 남에게, 남이 나에게,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부디 오늘 좋은 말들을 많이 심어서 미래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